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안에 어떤 병도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앞을 가로막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여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이분에게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유하시되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처음 시작할 때 주님께 말씀합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따라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음성,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음성이 아닌 듣는 자들은 떠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양이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간다면 혹은 어떤 문제로 떠나간다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주의 음성을 전하지 않는 자가 되든지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고난사가 나와 있는데 5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오늘 성경 앞에서 예언되기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거나 혹은 넘어질지라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꼴을 생명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양은 원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저마다 목사님들과 교단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립니다. 저마다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위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부모도 자식을 양육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며 학교 선생님들도 강단의 교수님들도 혹은 어떤 직장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다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과거에 한 분이 그러셨죠. 개그맨이지만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게 있느냐고. 그분 참 머리 썩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비록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지만 이 나라 안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세상 사람들은 외국 사람 너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이었죠. 축구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 볼 거냐? 그럼 내일이 힘들 텐데 그럼 자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보고 잤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은혜라고 고백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예상하는 줄 아시죠? 정말 우리가 우승할 것처럼 이야기했고 가능 있게 이야기했고 그걸 가능케 하는 친구가 이모 청년 이강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한민국 배구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한국은 진다. 이길 수 없다. 그것도 점수 차이가 날 거라고 평가했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저마다 듣고 믿고자 하는 대로 사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서 저마다 골짜기에 가고 계곡으로 가고 광야로 가고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갈증하고 메마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가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면 어디 될까요? 서귀포가 좋을까요? 제주시가 좋을까요? 직장 생활하려면 서귀포가 좋을까요? 제주시가 좋을까요? 살기 좋은가? 제주가 좋을까요? 서울이 좋을까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나름대로 정하고 삽니다. 어느 집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으며 어느 길을 가야 정말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예수님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때 부족함이 없지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목자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제각기 옳은 길로 갈 때에 우리가 사망의 길을 헤맬 때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부 때문에 부모 형제 자녀 때문에 혹은 사업 동료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면 은혜와 복을 받겠지. 그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꼼짝하지 못하겠지. 이 정도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 정성을 봐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어지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서 내가 방법을 다 취하고 은혜를 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행동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치고 탈진하면 남편을 부모를 혹은 나라를 원망하고 교회에서는 혹은 공동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리를 오늘 보면 우리라고 했는데 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한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여러분은 보지도 못하고 기울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큐티도 하고 새벽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그것이 큐티로 끝납니다. 묵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 학교 갈 때 가기 싫어하지만 그 아이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끝나면 집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떨어진 동안 이곳에 들어올 때 이곳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셨습니까?
이곳에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구할 때 이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혹은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때서야 눈을 감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뭘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혹은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이곳에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이 있겠지요. 듣느냐 안 듣느냐는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저마다 다 그릇 행하여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각건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으로 와닿고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이 말씀만 붙들어도 이 한 주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비유하십니다. 양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목자된 주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가자 라고 하시면서 끌고 갑니다. 그들 중에 가끔 제 길로 가다가 골짜기 빠지고 음침하고 골짜기에 갈 때 여러분이 성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골짜기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지기 위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양을 끌어내며 양의 목을 얹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거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막다른 골목 모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시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런데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합니다. 물론 그들이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모든 문제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미소였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제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교육법도 다 다릅니다. 아이들의 취업과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쓰임받을 사람이란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노후가 잘 되고 우리 삶이 잘 되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뜻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면 사막이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광야를 옥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목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린 각기 자기 옳은 생각으로 자기 믿음대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시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죄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되 값없이 주셨지만 그 대가는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대로 보면
그들의 방식대로 보면 우리는 저마다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기껏해야 지갑에 돈 꺼내고 기껏해야 한 달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고 나서야, 그 피를 보고 나서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 십자가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다시 살게 되었고 여러분 인생을 값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으십니까? 저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으나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태초에 처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들은 인생의 고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 때였습니다. 하나님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면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데 값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테니 너희들은 방주에만 들어와라 라고 노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복을 삼기를 원하고 내 민족을 새로 만들기 원하고 내 나라를 만들기 원하여 너를 택할 텐데 너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겠냐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듣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지만 이거는 진리와 은혜이며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같은 삶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구를 바라는 관점도 우리랑 세계적인 전문가가 다른 것처럼 이 세상 아무리 많은 석학자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고 수많은 인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보혈을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나오고 들어가는 자에게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믿으시면 아멘.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너희는 믿으니까 가난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 제자들조차도 주님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마다 삶의 질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때부터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넘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없다, 사방에 우기삼이 없다,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그분을 따라 다시 따라가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의 길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까요?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니네에 가서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네가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는 동쪽으로 가서 그것을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간단히 하면 그렇습니다.
안기부 사람이나 혹 저 같은 목회자가 종교가 아편이라는 저 북한 사회에 가서 제가 김정은 앞에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개마고는 끌려가든지 그 자리에도 총살당하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 권력 앞에서 당신 죄인이고 민족의 원수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아시냐고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란 그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아시리아 왕국이었고 그 나라의 명칭이 뭐냐 하면 테러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라에 반역하고 전쟁 패전 국가의 부모의 목을 자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창에 꼽아서 온 동네를 활보하게 합니다. 그 잔혹하고 참혹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고 니느웨가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에 가서 지금 요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저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원수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도 싫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원수였고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배 밑에 깊이 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끄럽게 됐지만은 이방인의 배를 타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과 이방인이 먹는 술과 그릇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별해서 그냥 배 밑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 요나 빼고는 죽기 살기로 배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가진 모든 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것까지 버리면서 마지막 순간 살기를 원하며 몸부림쳤지만 안 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시다. 부처에게도 알라에게도 수많은 세상의 신들에게 여러분 믿는 대로 합시다라고 했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응답하지 않고 더 파도가 거칠어지면서 배가 부서질 지경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를 탔는데 히브리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보니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편안하다. 교회도 힘들고 팀들도 힘들고 다 어려워질 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고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힘든데 영적으로 잠겨 있으면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다른 사업이 힘든데 내 사업이 잘 돌아가서 나는 편한데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은 당신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갈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뭘 감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믿지 않는 선원들과 선장을 통해서 당신 누구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가 다릅니다. 전혀 관계없는데 평상시에 수십 년을 이곳을 왕래하고 이 계절에 이 시간에 배를 띄웠지만 이런 폭풍을 견뎌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기 신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이 없는데 그 답을 찾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책임을 물어야죠. 교회가 시끄러울 때 누가 책임을 묻습니다. 가정이 시끄러울 때 책임을 묻습니다. 사회가 시끄러울 때 책임을 묻습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책임도 못 지지만 책임지기도 어렵습니다. 싸우고 부딪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주의 한 여자분이 잔혹한 짓을 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 범죄하는 사람들 모여 이야기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강하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잔혹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가장 잔인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송도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 잊고 살고 듣고 살고 지나치려고 합니다. 왜요? 생각조차 싫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범죄학자의 말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하면 이 땅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혀를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이 좋은 땅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떠나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거지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다스린 땅이 이 나라 이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이 땅에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애굽 땅에 죽음의 사실이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실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 그분의 보혈을 믿으면,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정말 갖고 사십니까? 정말 우리 가정은 내 자녀를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해서 여기도 보내보고 저기도 보내보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일까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되 다 자기마다 자기 신앙과 믿음으로, 목회자들마다 자기 신앙과 신학대로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알고 보면은 율법적이고 권위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약속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목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가겠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음성을 전하면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귀 때문에, 지식 때문에 우리의 관계, 인간이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엇길로 갑니다. 제 길로 갑니다. 주님이 돌아보니 그들이 낭떠러지로 가고 계곡으로 갑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신 것은 우리가 끊지 않는 외에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여러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식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고는 안 된다고 고백하기 전까지 여러분 인생이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경제 좀 나아지더라도, 기도하다가 감사하다가도, 부부간에 평안하더라도 어느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100% 다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조차 건들 수 없다고 했는데 오직 우리 건들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의심할 때입니다. 의심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빠집니다. 결국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죽은 것 같고 죽은 것처럼 망한 것 같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며 회복하며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너의 목자란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근데 우리는 따르기보다, 오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따르기보다 주님 계시옵소서, 내가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멋지게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내가 멋지게 신앙훈련 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큰 대형교회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교회가 거의 8알이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병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서 한강의 기적이라도 이야기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한 걸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 정신이 살다 보면 삶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0% 여러분의 구원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을 의지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꼴을 주시겠다 합니다. 설마 천국에서 꼴을 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랬습니다. 결국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상자기 싫었고 주님 뜻을 전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죽기도 싫어서 결국은 그는 다 죽게 된 걸 알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선원장과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고 기도하라고 하고 또다시 나가서 파도와 싸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평안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오늘 요나가 만났는데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려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해봐도 안 될 때 요나가 이야기하죠. 이제 너의 판단을 맡기겠다고.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자기가 자진 고백했겠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고대에 인용되던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 요나에 물은 겁니다. 이런 일이 너 때문인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할 겁니다. 묻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분명 하나님이 물고기 계획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요나가 하는 방식이 뭘까요? 내가 저들을 위해 희생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상 더 이상 인생에 고난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끝내자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음부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가 끝내자고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음부의 수월이 깊은 데까지 내려갔다라고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무슨 시간을 갖냐면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교회를 점검같이 바꾸시고 여러분을 점검같이 바꾸시는데 그 점검이 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자만이 하늘의 별처럼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희생하기는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봐도 이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본래보다 못하게 여긴 사람들이 자기 살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배에 있던 것들, 나중에 자기 소중한 금은 보화까지도 다 던지는데 살리려고 하는 거 보고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예수 믿으면 온전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믿는 나는 저들이 하나님 사랑도 은혜도 전하기 싫었는데 심판받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요나가 니네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이웃들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 자녀들이 벌받아야 되고 경쟁하게 되고 되겠습니까? 저희 딸이 어떤 아이하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왜 싸우냐? 무슨 일이냐? 목사님이 우리 딸 혼내줄게. 왜 그래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좀 와일드합니다.
그 자기가 때려놓고도 안 때렸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부딪혀 싸웠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엄청 혼내줄까? 그건 안 되고요. 조금만 혼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음성이 들 때 뭐라고 할까요? 이사야 54년 그렇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분은 질구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정말 어린 양이 양털 앞에서 자기를 죽인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구원도 받지만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호하신 그 은혜 안에 있으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화목한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나치고 내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답이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공급하는 축복임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가 열린 그곳에서 여러분의 창고에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망의 엄청 골짜기 있을 때도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안전한 길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믿고 요나처럼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삶이 잘 되는데 목적한다면은 파도는 잔잔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나를 닮는 자, 내 길을 따는 자. 누가 그 길을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혹은 힘든 가정 속에서 장성한 자녀들은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미라에 썩어지고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기적과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실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미라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썩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와 함께하면 모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드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고 된 그 꼴을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되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좋은 건강을 가지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을 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영혼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여러분 자녀 위에 가족 위에 배우자 위에 부모님 위에 여러분 가문 위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